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정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느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을 민감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거룩하게 사용할 때마다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이 경험되고 고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싸움이 났고 결국 그 싸움으로 인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대해서 한 교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점점 이 사회가 살기 어려워지면서 분노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또 그 분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교수님의 의견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분노의 요소, 분노의 사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분명 분노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분노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일으키는 그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사람을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분노는 멈추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분노가 우리 삶에 시작되어 우리 분노를 통하여 사람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거룩한 분노, 먼저 거룩한 분노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 중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다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간증하며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표현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고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분노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그 한 가지 문제로 분노하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뜨겁고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올라온 거리가 대략 300마일 정도입니다. 오늘날처럼 차나 혹은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들처럼 분노한 또 다른 부류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분노입니다. 또 다른 분노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분노입니다. 이 두 사람도 분노하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떻게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이들에게 메우려 하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분노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는 보이기는 똑같은 분노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절대 같은 분노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며 화를 내는 사람들의 이 분노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분노하는 본질적 이유는 나지요, 내 말 안 듣고 내가 했던 거 안 하고 내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바울과 바나바의 분노는 달랐습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십자가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의 구원을 부인하고 막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분노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그 바로 거룩한 분노였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고 동일한 문제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자신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또 한 무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럼 그 분노가 무엇 때문이며 누구 때문인지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이 변화된 교회의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 교회의 변화가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는 교회였으며, 그 거룩한 분노가 성도로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 나의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나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사람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답답하고 화나는 것 있으면 이 분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마음껏 분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나의 분노인지 혹은 거룩한 분노인지 정말 잘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룩한 분노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분노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의 원인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아주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술관원을 그만두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분노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했고, 그들의 머리에 그 저주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기도하며 간구하며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주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 3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원수의 뺨을 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분간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멍해를 주느냐라고 하면서 또 분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저주하고 정말로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기도해도 괜찮을지요? 이들의 분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분노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혹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 화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시당하고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혹은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도 말하면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때때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 분노를 죽여야 내가 살고 그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거룩한 분노의 원리가 또 나오는데, 2절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분노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거룩한 분노 두 번째,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는 더 이상 거룩한 분노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분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방법은, 그 전쟁의 도구와 전쟁의 방법은 우리 모두 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된 시작은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쟁에 가지고 나아간 건 딱 물맷돌 5개였지요. 근데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사울왕은 자신의 칼과 자신의 갑옷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오직 물맷돌 5개만 들고 나아갔습니다. 전쟁 중에 그런 방법, 그런 도구 선택하는 것은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겨우 돌멩이 5개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방법입니다. 도전하기는 거룩한 분노를 세상의 방법으로, 거룩한 분노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거룩한 방법을 선택함으로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진 것 같은 은혜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분노의 원리는, 거룩한 분노는 대상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장 후반부 말씀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진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었고, 그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전케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저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조장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지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작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사람이 상처받아 무너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분노의 방향을 돌려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분노의 대상을 다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분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거룩한 분노로 사람이 살고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안에 분노를 분별케 하여 주시사, 사람의 분노라면 사가라 들도록, 그러나 거룩한 분노라면 철저히 거룩한 방법을 통해 거룩한 대상에게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분노의 문제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가 사람의, 인간의 분노라면 주의 이 시간 철저히 그것을 무너뜨리며 포기하며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면 철저히 주께 맡김으로 나아가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일으키는 분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노가 철저히 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인간의 분노는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분노를 돌이켜봅니다. 혹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하며 또 나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인간의 분노가 깨어지게 하시고 혹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철저히 주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한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분노는 깨트리셔야 되고요, 거룩한 분노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분노는 깨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주의 분노만이, 또 거룩한 분노만이 우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